1월 20일 미국은 47대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 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이고 미국도 월요일인데 우리보다 하루가 뒤로 가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4년 전에 미국은 대선을 4년마다 하는데 4년 전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성경책이었습니다. 1893년도부터 당시 4년 전에 128년 된 성경을 그는 30살 30대 상원 의원이 될 때도 저 성경책 위에 손을 얹었고 부통령 때도 저 성경책 위에 손을 얹었고 4년 전에 대통령이 될 때도 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자랑스럽고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 1호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 때, 여러분 때, 또 아니면 여러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이 가장 값진 거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 흐름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저 집안은 언제인지 몰라도 1893년 어떤 계기인지 몰라도 그 성경이 집안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겁니다. 저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선서를 하고는 그는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을 그가 읽었습니다. 5절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오리로다. 누가 보더라도 저 글귀는 저 성경 말씀은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그 시대의 정신을 희망으로 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카톨릭 신자였지만 취임의 기도는 신부님이 기도하시고 이어서 축도는 개신교 목사님이 축도를 합니다.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 저 선서가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란색 코트를 입은 그리고 머리에는 빨간색 리본을 한 머리띠를 한 22살 된 젊은 자매가 올라왔습니다. 저 여인의 이름은 누구냐면 어멘다 고몬이라는 여인입니다. 자기가 쓴 시를 자작시를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우리가 오를 언덕이라는 시였습니다. 우리가 오를 언덕.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노예 집안의 사람이었고 우리 엄마는 미혼모이고 나는 그 속에서 흑인, 그분 이야기입니다. 깡마른 흑인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세상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이든은 두 가지 메시지를 시대 정신으로 줬어요. 희망과 통합 이야기를 준 겁니다. 희망과 통합. 내일 모레 20일 날 새로 47대 미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하여 무엇을 던지는 화두를 쓸까? 통합은 제가 모르겠지만 희망은 그도 역시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직접적 얘기하고 싶지만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간접적, 직접적 우리나라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희망, 통합이 아닌가, 그 마음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저는 신년이 되어서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설교를 강해 설교를 늘 하고 있는데, 금년에 주제 설교를, 우리 성령이라는 주제를 첫 주, 둘째 주 주제 설교를 했고, 이제 셋째 주 뭘 시작을 할까 매우 고민을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떤 걸 주제로 가졌냐면, 대한민국, 특히 우리 강원도에 있는 우리 교회가 시대 정신을 어떤 걸 갖고 나가면 좋을까 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도서를 택하게 됐습니다. 혹자는 전도서 하면 인생 무상, 그 우울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서? 전도에 관한 이야기인가? 근데 성경 어디에도 전도서에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도의 방법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어떤 얘기일까? 전도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도서를 희망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혹 그렇다면 이번 성서 해석을 통하여,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메시지가 이 전도서를 통하여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1954년에 받았어요. 많은 소설을 썼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게 있는데, 그가 제일 처음 쓴 소설이 태양이 떠오른다 였습니다. 태양이 떠오른다. 근데 저 태양이 떠오른다, 저 소설이, 저 제목도 어디서 갖고 왔냐면 전도서에서 갖고 온 겁니다. 5절, 오늘 1장 5절이 저 허밍웨이가 소설 제목으로 사용한 겁니다. 태양이 떠오른다.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음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팝송 혹시 아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거예요. 잘 몰라요. 턴 아세요? 턴 T-U-R-N, 턴, 돌아서라. 턴이 세 번 나온 게 주제 제목입니다. 턴 1950년 피트 시거가 불렀던 거고, 1960년대 밴드 그룹 버즈가 불렀던 거예요. 아세요? 턴 요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시는구나. 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도 전도서를 갖고 만든 곡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전도서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문학, 영화, 또한 음악, 너무 많은 장르의 전도서를 주제로 했던 게 너무 많더라고요. 소설도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것만 하나만 소개한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이야기예요. 인생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들이 노래와 문학과 모든 거에 그대로 접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봄이 오면 여름 와, 여름 오면 가을이 올 거야,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올 거야. 너 인생 끝난 거 아니야. 겨울이 오면 지금 힘들지. 너 가정의 겨울이니? 너네 나라 민족이 겨울이니? 반드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 지금 너 끝난 거 아니야.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남의 인생,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향하여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받는 축복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요. 누가 썼냐면 전도자가 썼습니다. 1장 1절 전도자.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전도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코엘렛라는 말이에요. 코엘렛. 코엘렛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에클레시테스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테스. 에클레시테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장난같이 가는 겁니다. 에클레시테스는 에클레시테스? 우리 신학을 하신 분들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에클레시테스? 헬라어의 에클레시아 하면 뭔가요?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밖으로부터 불러낸 자들.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전도자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 그냥 그렇게 한번 전도자를 설교자. 왜 전도자 하니까 자꾸 전도의 책으로 생각해서,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설교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무슨 역할을 했냐면 전도서의 전도자는 12장 9절 10절에 전도자가 했던 역할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10절,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뭘 지식을 가르쳤고, 그 다음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10절로 갑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전도자의 말은 우리 인생을, 봄을 맞이한 사람은 겨울이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겨울을 맞이한 사람은 봄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다양한 글들로 기록해 둔 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그러면 누구냐? Who is 전도자? 누가 전도자냐? 이거잖아요. 전도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쭤볼게요. 누구라 그랬습니까?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스톱. 이 누군가요? 누군가요? 네? 솔로몬. 우리는 직감적, 본능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이제 금년부터 전도서를 하겠다 해서 책을, 제가 갖고 있는 책
또 없으면 다른 분들에게 우리 빌리고 또 책을 좀 빌려서 책상에다 놓고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거기서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저는 어려서부터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도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로몬으로 익숙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자는 누구에게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하면 다윗의 자녀 중에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누구를 떠오를 수밖에 없나요? 솔로몬을 떠오를 수밖에 없게 쓴 겁니다. 그 솔로몬이 이걸 썼다고는 안 했지만 전도자라고 바꾼 거예요. 솔로몬이면 여기다 이렇게 썼어야 돼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 이렇게 쓰면 끝 했는데 전도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읽는 독자들에게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삶은 솔로몬으로서의 그 솔로몬과 같은 대등한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알 수밖에 알아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가 솔로몬이든 아니든 다윗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쓰면 될 걸 안 썼을까?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선은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나요? 솔로몬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어떤 거 있습니까? 솔로몬 네? 지혜, 잠언을 3,000편을 썼고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또 1년에 버는 금이 20톤 우리 금 한 돈이라 그러나요? 금 한 돈만 있어도 어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20톤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가 얼마나 부귀를 가졌으면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솔로몬의 부귀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비교를 할 때 들에 핀 백합화를 뭐라고 비교했나요? 이 꽃보다도 솔로몬의 부귀가 이 꽃만도 못하다. 마태복음 8장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의 부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부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삼성의 집안이 부자이니 예수 믿으면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어. 그러면 삼성가를 무시한 겁니까? 무시한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건 솔로몬의 부귀를 예수님도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할게요.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에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부의 대표적인 인물을 솔로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러분은 각자 네임카드가 있잖아요. 자기 네임카드에 자기 타이틀이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타이틀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엄마의 타이틀도 있고 아빠의 타이틀도 있고 다양한 직업의 타이틀이 있어요. 여러분의 타이틀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나를 소개할 때 내가 가장 높이 보는 타이틀을 뭘로 잡고 있습니까? 각자가 다를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불러주고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기 원하는 각자가 갖고 있는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 만약에 솔로몬과 같은 부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위치의 왕이었던 사람이라면 그는 뭐를 자기 인생의 타이틀로 소개하고 싶었냐면 내가 왕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한 문학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도자는 뭘로 자기를 소개하기를 원했냐면, 뭘로 소개받기를 원했나요? 그는 전도자라는 그걸로 소개받기를 원했다는, 코헬레라는 단어로 자기를 소개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든 저자가 그가 아니든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자기를 전도자로 소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쓴 겁니다. 뭐라고 쓴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저자는 솔로몬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뭐가 되기를 원해?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타이틀을 갖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법인도 있고 또 교회 일도 하고 뭐 여러 타이틀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동부교회 목사라는 게 가장 자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이것 이상이 무슨 타이틀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내가 크리스찬 된 것이 가장 인생의 축복된 타이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내가 믿는 성도라는 것, 이게 가장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복된 내 인생의 타이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자,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한 이야기로 전도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 우울증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우울한 이야기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니 당시 문학에 헬라어의 문법은 두 번을 반복하는 게 강조예요. 우리나라에도 문법이 최상 그 뭐죠? 그 뭐 비교급, 뭐 최상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헬라어는 이 고대 언어 히브리 이 시대의 문장 구조를 반복할 때가 강조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럼 헛되다라는 말, 이 말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헛되다는 뭐냐? 헛되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이 단어는 여기 보면 헤벨이라는, 우리 히브리 말 헤벨은 영어도 써 있네요. 베니티라는 써놨네요. 베니티. 이거 비우다. 뭐 비우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말에. 근데 그냥 하나 단어를 썼어요. 비우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미술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베니티에서 미술 화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미술 화법이 만들어지는데, 미술화, 정물화, 뭐 무슨, 근데 이거 정물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바니타스라는 게 나와요. 바니타스. 이게 영어는 베니가 되면 유럽에 가면 이제 언어가 바로 되겠죠. 발음이 스페링은 같을 거예요. 근데 바니타스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도 북유럽 쪽에서 16세기에 나온 거예요. 16세기에 30년 전쟁하고 그 많은 그 시대에 어려움이 막 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세상을 힘든 거예요. 그때에 주로 소재를 뭘로 썼냐면 해골 또는 시계, 이런 거를, 거울, 이런 거를 통해 바니타스 화법을 만듭니다. 이태리 사람 적어왔는데 티지아노라는 사람이 151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정물화예요. 이게 바니타스 화법인 겁니다. 거울을 사용했죠. 저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여인의 내면에 있는 거를 어찌 보면 저 바니타스 화법으로 한 거예요. 거울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이게 보석이에요. 보석류. 이 거울 안에 보석이 보이는 거예요. 보석. 우리 여성분들이요, 보석을 좋아하시나요?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저 보석이 있는데
저 뒤에 누가 있냐면 노파가 나이 드신 여인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뭘 들고 있냐면 꺼져가는 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모든 보물은 다 결국은 저렇게 꺼져가는 하나의 인생이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갖고 싶은 모든 게 다 꺼져가는 등불과 불과 촛불과 같은 거다. 그게 바니타스, 이게 화법인 겁니다. 베니티에서 오면 비유, 결국은 저 사람들은 비유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한 겁니다. 지금 이 헛되고 헛되다, 그 이야기가 베니티,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유라. 헛되고 헛되다. 뭐가 헛되냐면 이들이 얘기한 건 이런 겁니다. 자,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해 아래는요,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고, 당시 사회에 해 아래, 이 땅에 있는 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그것들이, 인간의 사고는 하나님의 사고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오고.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러기에 너희들이 갖고 싶은 인간의 욕구들 다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만약에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위치에 있는 전도자는 뭘 얘기하냐면, 그 전도자가 솔로몬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부기도 내가 얻어보고자 정략 결혼도 하고 내가 무기도 가져보고 다 했지만 그게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아무 힘이 안 되었다. 만약에 그 정주영 그 회장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또 대통령이 청와대 가는 그날은 기뻤는데 들어가니까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누구 하나 내가 진실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내 속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그러나 권력의 근처도 못 가본 제가 있다가 여러분 청와대 별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청와대 구경이나 해봤어? 전 청와대 구경도 못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냐면 부귀와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해 아래 결국은 다 헛된 것들이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 전도자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 전도서의 가장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면 12장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키워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걸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깔려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라틴어예요. 메멘토 모리. 모리는 뭔가요? die, 죽다. 메멘토는 remember예요. remember. 그럼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야. 너는 반드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거야. 메멘토 모리. 이 전도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메멘토 모리.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걸,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겨울이 오고, 근데 봄도 오죠. 그러나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주는 건, 두 번째는 또 역시 라틴어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 이 디엠은 the day, 카르페는, 이 말은 붙들라라는 말이에요. 카르페, 붙들라. 시즈라는 말, 시즈, 붙들라. 그러니까 그날 붙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날을 붙들어라.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가 뭐냐면,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인데 그렇다고 다 손 내려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날 최선을 다해 충실히 살아가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야기예요. 전도서의 핵심은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과 같이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가진 자가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으로 한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젊었을 때 성경에 쓴 책만 갖고 얘기를 하면 술람미 여인과의 많은 사랑을 나눠요. 그때 쓴 게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왕성한 사역을 할 때 그가 쓴 거가 잠언서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마지막 때쯤 그가 쓴 게 전도서입니다. 그는 전도서를 쓰며 자신의 삶처럼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특별히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거를 남긴 겁니다. 젊은 여러분, 이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살면 후회합니다. 그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방향입니다. 연예계의 한 사람이,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CBS에 나와 간증을 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매우 어려웠지만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는 꿈을 갖고 했는데, 그 연예계에 그 언니가 있는데 이영자 씨가 이 사람을 보면 늘 하는 게, 야, 넌 하나님이 사랑해. 근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대요. 뭘 사랑해? 나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말을 너무 싫은데 뭐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해. 근데 우리 인생에 연예계만이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슬럼프가 있잖아요. 사람도 보고 싶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나를 욕할 것 같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집이 남한산성, 아니 어디에 남산에 있는데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봐려고 그냥 사람 없을 시간에 남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해서,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시간에 뭐가 떠오르냐면요, 그 이영자 언니가 한 말이 떠오르더래요. 너 하나님이 사랑해. 하필 왜 그 말이 떠오르는지 자기가. 그래서 그랬대요, 이분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참 이런 엉뚱한 사람,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래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내가 이 남산을 올라가는데 산책길에 교회를 보여주세요. 교회가 있으면 날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산 그쪽에 교회가 없어요. 그 내려가야 영락교회 있고 뭐 신광 다 교회가 있죠. 거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 교회가 없죠. 하나님이 날 뭘 사랑해? 그러고는 그냥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런데 전화가 이렇게 오더래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만 친구가 전화를 했어. 고향 친구가 전화를 했어. 자기의 속 이야기를 털어놨대요.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다 듣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지금 기도해 줄게. 아니 지금 하나님이 저거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전화에 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 좋더래요. 기도를 받으니까 그냥. 그래서 자기가 친구에게 약속을 했는데 교회 갈게. 근데 가긴 갔는데 매주 간 게 아니라 큰 교회만 찾아가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대요. 그리고 구타로 가고 절에 다니고 무당에게도 다 했답니다. 왜? 불안하니까,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이 안 좋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병원의 의사가 금세 날 거라고, 괜찮다고, 누구나가 하는 거고 아주 큰 적이 아니라는데 수술을 딱 하고 났는데 문제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 레, 미까지 나오고 그 다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너무 이거는 슬럼프가 아니라 인생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그냥 무작정 미국으로 LA로 여행을 갔답니다. 근데 거기도 가니까 지인이 썬데이가 되니까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따라서 미국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은 베델교회였다고 합니다. 미국에 거기 가서 하는데 설교는 전혀 못 알아듣는데 그가 앉아서 있는데 음악이, 찬양대 음악이 본인이 늘 연주를 하던 사람이니까 공연으로 이걸 보여주는데 기가 막힌 공연이더래요. 이런 공연이 있을까 세상에. 너무 그 공연이 좋아서 미국에 있으면서 매일 공연 보러 교회를 갔답니다. 매주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안수를 하는데 자기도 어떻게 거기에 끼게 됐대요.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어떤 게 아니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왔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계속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몰랐던 거야. 그 마음이 찾아오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영자 언니를 만났을 때나 그리고 남산에 걸을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순간이 그 자리가 교회였고 그곳이 나를 만나 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그날 엉엉 울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하고 싶더래. 그래서 내가 지금 노래를 못밖에 음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미밖에 안 나온대. 근데 도, 레, 미, 파 여기서 하세요. 대신 솔. 저나 비슷한 분들이 많습니다. 도 나오고 그 다음 레도 나오고 그 다음 미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음이 너무 신기해서 바로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대. 엄마 나 파음이 나왔어요. 파음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어요. 그러게 너무 감사해서 이분은 뭐를 마음을 먹었냐면 그래 내가 인생이 마지막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는데 내가 진작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높이자.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이며 연예계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마지막 때라 생각하고 오늘이 여러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시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지 전도자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것인지 성실하게 살 것인지 질문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풍요롭고 희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곤고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